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마는 존재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악마는 존재합니다. 21세기에도 악마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악마와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올가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악마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순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마의 유혹에 담긴 3가지 특징을 통해 악마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악마의 유혹은 천천히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자라나서 인간을 전염시키며 마지막에는 자신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악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고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경계하며 악마에게 집중했습니다. 교황은 싸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하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분은 악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우두머리를 물리치기 위하여 마귀를 물리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당신을 시험했던 마귀와 싸우셨고 당신의 삶에서 유혹과 박해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길에 들어선 우리도 이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악마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악의 영이 우리의 성덕을 원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교적인 증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악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어떻게 유혹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유혹은 처음에 가볍게 시작하지만 자라납니다. 점점 커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집단으로 확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특징은 3단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커지고, 전염시키고,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으신 첫 번째 유혹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은 마치 매혹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악마는 서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왜 하지 않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30년의 삶을 아껴보시오. 하루 사이에 모든 이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악마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했던 것입니다. 악마는 그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어봐. 맛있어. 너를 지혜롭게 해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악마는 매혹의 전술을 사용합니다. 마치 영적인 스승처럼 좋은 자처럼 말합니다. 만약 유혹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더 강해져서 다시 돌아옵니다. 교황의 설명에 따르면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영이 나가면 돌아다니다가 다른 영들을 찾아서 함께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황은 이렇게
그들은 이 시점에서 손에 돌을 들고 그분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 사이에 유혹을 전염시킴으로써 그 힘이 커지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한 물 한 줄기로 보이던 것이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사람을 휩쓸고 갑니다. 유혹은 언제나 점점 커지고 사람들을 전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유혹의 세 번째 특징은 마지막에는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황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자렛 집에 돌아오셔서 회당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상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모두가 그분의 말씀에 놀랐고 그 다음에 곧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공부를 제대로 한 적도 없는데 무슨 권위로 말을 하는가? 이렇게 그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던져 죽이려는 계획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요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말하는 이들은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그분과 논쟁합니다. 이렇게 유혹은 모든 이가 예수님께 맞서게 했고 모든 이는 이에 대해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당화의 절정은 대사제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대사제는 그만하자.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모르느냐.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다른 모든 이들은 대사제가 옳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전적인 정당화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유혹을 받을 때 이와 같은 길을 갑니다. 유혹은 점점 커지고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험담의 경우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질투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질투를 안에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닙니다. 교황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담은 점점 커져 한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이것이 험담의 기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험담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험담의 유혹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물 한 가닥처럼 살며시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람들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면 명예를 파괴하고 우리를 속된 생각과 죄로 이끌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같이 커집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 한 가닥을 제때에 막지 않는다면 그것이 커지고 전염되어 악을 정당화하는 밀물이 될 것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대사제가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한 것처럼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은 하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우리의 성덕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귀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교황님, 21세기의 악마에 대해 말하다니 옛날 사람이시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악마는 존재합니다. 21세기에도 악마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악마와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불순명을 선택하게 된 배후에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유혹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 목소리는 질투심 때문에 그들을 죽음에 빠지게 하였다. 성경과 교회의 성전은 그 목소리에서 사탄 또는 악마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를 본다. 교회는 그가 본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천사였다고 가르친다. 성경은 이 천사들의 죄에 대해 말한다. 이 타락은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철저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부한 이 영적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생겨난 것이다. 우리 첫 조상들에게 너희가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한 유혹자의 말에 바로 이 반역을 엿볼 수 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고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다. 천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지닌 돌이킬 수 없는 특성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91에서 393항.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